중앙청년 여러분, 우리 묵상 7주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묵상 7주차도 참 은혜로웠죠. 진짜 감동적인 7주차였습니다. 묵상 7주차는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를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그 과정들을 보여줍니다. 사울의 변화, 그리고 룻다와 욥바에서 일어났었던 기적, 그리고 베드로와 고넬료를 준비시키는 모든 과정까지 참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번 주 묵상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을 만난 변화된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화된 사울은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는 경험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증거하기 위해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대가는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각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익숙하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그리고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했지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 호칭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준이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바로 자신조차 고대하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였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당황스럽게 합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 그리고 2차적으로는 그것을 전하는 자가 바로 사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아들을 이상적인 왕 다윗으로부터 난 자신들을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의 죽음은 이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고, 또한 그것이 자신들의 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에서 추종자로 바뀌었고, 유대인들에게는 충신에서 역적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분노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들에겐 엘리트였고 누구보다 열심을 가지고 자신들의 전통과 가치를 지켰었던 자였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울이 그것을 선언하고 성경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을 이들에게는 견딜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특정 유대인들에게 끈질긴 추적과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23절은 여러 날이 지난 후에도 사울은 여전히 다메섹에 머물렀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여러 날은 그가 3년 정도 아라비아에 머물렀다가 다시금 다메섹에 돌아온 그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도 사울은 전도 사역을 멈추지 않았고, 사람들은 결국 사울을 죽이는 모의까지 하게 됩니다. 그들은 사울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성문을 봉쇄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 바구니를 타고 성벽을 내려와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합류하게 되는데요. 그때 예루살렘 제자들은 사울이 합류하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변화를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는 또 다른 확장의 영역이었던 것입니다. 유일하게 바나바가 사울의 입장을 대변하여 그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 머물며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5일 정도를 머무르게 되는데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담대히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지만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그는 고향인 다소로 피신하게 됩니다. 사울은 그곳에서 여러 해를 보낸 후에 다시 사도행전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교회는 모든 면에서 성숙해갔고, 그들이 성숙해갈수록 교회는 평안해지고 더욱더 성장하게 됩니다. 고난과 문제가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울과 예루살렘 교회처럼 날마다 성장하여 하나님의 더 깊으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묵상한 본문들 속에서 계속해서 보여지는 것이 바로 복음의 확장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을 향해 나아가는 복음의 확장을 계속해서 보여주는데요. 빌립을 통한 에디오피아 황간의 전도와 선교 역사에 위대하게 쓰임받았었던 사울의 회심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치밀하게 세계 선교를 계획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룻다와 욥바에 보내시는데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어찌 보면 이 이야기들은 굉장히 사소하게 보이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께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안에는 섬세한 은혜와 섭리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원대한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중간중간에 가난하고 병들고 지친 자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고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룻다에서 베드로는 8년 동안 고생하던 애니아라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요. 그리고 욥바에서는 죽음 가운데 머물렀던 다비다를 일으켜 세웁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 아프고 소외된 자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이 바로 이제는 작은 예수가 된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금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비다라는 제자의 삶이 참 은혜가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엔 언제나 고통과 슬픔이 존재합니다. 다비다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선행과 구제를 다해도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아픔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는 지켜보시고 위로를 베푸시며 그에게 은혜로 함께 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절망 가운데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그녀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은 바로 성도들을 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바로 태도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루다에서는 그 사건을 본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났고 욥바에서는 그 사건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받는 자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그의 성도들을 돌보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진정으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으로 넘어오면서 누가는 한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방 선교의 문을 여시기 위해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을 부르시는데요.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위치한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누가는 그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고넬료가 살았던 가이사랴는 굉장히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원래 시돈 왕이었던 스트라토라는 사람이 만든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래 이름은 스트라토의 탑이라고 불렸는데요. 그 후에 헤롯 대왕이 인위적으로 큰 항구를 만들고 그 이름을 로마 황제의 칭호 가이사를 따서 가이사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그리스 무역의 중심이었던 페레쿰 항구보다 의도적으로 더 크게 지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막대한 공사 비용이 들었는데요. 가이사랴는 당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시리아의 안디옥과 더불어 지중해 3대 항구로 불리게 됩니다. 가이사랴는 팔레스타인 행정을 관장하는 로마의 중심지였고 로마 문화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곳의 백부장 중 한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특별히 백부장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60명에서 100명으로 구성된 백인대를 이끌었었던 중급 장교를 백부장 또는 백인대장이라고 불렸습니다. 로마 군단의 실질적인 중추였습니다. 백부장은 평민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높은 군대 계급이었습니다. 백부장들은 임기에 제한이 없었고 일반 병사와 10배가 넘는 급료 차이가 있었고요. 독립된 주거지가 주어졌습니다. 굉장히 높은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을 소유했습니다. 점령지에서 이들의 위상은 얼마나 더 높았겠습니까? 가이사랴라는 핵심적인 곳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바로 고넬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경건하기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로마인으로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당연했고 지배 세력으로서 사람들을 착취할 수 있는 권력이 있었지만 그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를 통해 경건한 삶이 무엇인지 보여지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말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두 가지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는 항상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나 지금이나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외하는 한 사람입니다. 최근에 저는 한 글을 보았는데요. 예배라는 행위에 참여한다고 그것이 예배가 아니고 기독교적 단어들로 노래한다고 그것이 찬양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것이 기도가 아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글이었습니다. 신앙은 무엇으로 증명을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 삶을 통해 증명이 됩니다. 바로 고넬료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외하는 고넬료의 삶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고넬료를 만나주셨고 그에게 베드로를 청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했었던 고넬료의 집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고 은혜 안에 서게 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 다음 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또한 베드로를 인도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욥바의 시몬이라는 그 무두장이 집에 머물게 되는데요. 먼저는 시몬이 무두장이 집에 머물렀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바빌론 탈무드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무두장이와 거래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진저. 무두장이는 죽은 동물을 다루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의식적으로 불결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게는 도시 외곽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시몬의 집이 바닷가에 위치했었던 것인데요. 사마리아인들을 대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무두장이인 시몬을 대할 때도 그렇고 베드로는 분명히 천대받는 자들과 함께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정말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에게도 신앙적인 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적자였었던 사울을 대할 때도 그랬고 또한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땅끝으로 확장되기 위해서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 했습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황관에게 세례를 베푼 것은 공식적인 사안이 아니었기에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전도의 영역을 넘어서 교회가 확장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인 베드로가 그의 한계를 넘게 하셨고 그것이 공론화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먼저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 보자기 속에는 유대인들이 정결하게 여기는 그리고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들이 가득한데 한 음성이 들립니다. 이것을 잡아먹으라는 것입니다. 이 환상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먹으라는 명령에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고백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순종하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몇 번이요? 3번이나 말입니다. 야, 베드로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때처럼 3번이나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먹는 문제는 그냥 문화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대두되었었던 문제였는데요. 이것은 그들의 생존과 정체성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라고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깨끗함의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너희가 그렇게 해석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준을 주실 때 믿음으로 따라야 하며 너희 안에 이루어진 사랑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것이 확장될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잠에서 깨어나지만 그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베드로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베드로는 분명 환상 가운데 먹으라는 명령이 거부했지만 마주한 현실 속에서 성령님께서 명령하실 때 순종했다는 점입니다. 그가 이방인을 대하는 것, 이방인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이방인을 인도하는 것이 쉬운 부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명령을 따라 가이사라에 가서 고넬료와 그 가족들을 마주합니다. 베드로 안에 분명한 내적 충돌이 있었지만 결국 베드로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순종했을 때 바로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고 베드로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선교에 대한 부분을 예루살렘 교회에 공론화시키며 그들이 가진 한계의 영역 또한 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또한 그 안에는 베드로의 순종이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분명히 넘지 못하는 신앙의 한계, 사랑의 한계, 그리고 헌신의 한계가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 우리는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는 부분은 묵상 8주차 영상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8주차는 주삼 36번에서 40번까지 진행합니다.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분과 더불어 이 부분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공론화되는 부분, 그리고 이방인 최초의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부분, 그리고 헤롯의 박해와 죽음에 대해서 다루어집니다. 다음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주의 깊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 가운데 믿음의 증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향해서 던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전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묵상 8주차가 우리 시작합니다. 우리 묵상 8주차도 우리 다시 한번 더 마음을 다잡아서 믿음으로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됐죠? 중앙청년 파이팅! 묵상운동 파이팅! 예!